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지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1장은 1절로 13절에까지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은 말씀입니다. 1절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짧은 누가복음 버전의 마태복음과 또 다른 그런 짧은 누가복음의 그런 주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말씀 5절부터인데요.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기도에 대한 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서 13절은 이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이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비유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온 가족이 잠들어 있는 어느 늦은 밤에 이웃에 사는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친구야, 내일 갚아줄 테니까 어서 나와서 나한테 떡을 세 덩이 좀 내놔봐. 갑자기 여행하던 사람이 나한테 손님으로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빨리 좀 나와봐. 빨리. 당당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 자고 있던 친구를 깨워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문 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닫혔고 애들이 같이 누워 자고 있어 도무지 줄 수 없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떡을 요청하는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떡 좀 달라고. 떡 좀 달라고. 떡 좀 빌려줘. 결국 일어나서 이 요구한 떡을 주었다라는 그런 비유가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기도에 관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듣기로 8절에 간청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들은 메시지는 간청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끝을 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30일 작성하고 안 되면 60일 작성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교훈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게 끈질기게 줄 때까지 달라고 쫄라대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별의별 말로 또 어떤 행동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성령 집회를 마치면 종종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여기 맞은편에 간판이 들어와 있는 편의점인데, 오늘날처럼 그렇게 마트나 24시간 여는 편의점이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보통 그날 먹을 양만큼의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즉 그날 필요한 양만큼만 먹고 나면 음식이 없었던 거죠. 이 비유의 주인공은 여분의 떡이 있을 거라 짐작되는 이웃을 찾아간 것입니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 누구한테 카톡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메일을 보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던 친구가 늦은 밤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집 구조가 있는데요. 당시의 집 구조는 그림과 같이 이런 구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이 하나 있고 식구들이 하나의 큰 침대 같은 데서 누워 잤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 침대를 해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문을 여는 것은 온 식구를 깨우는 난감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웃을 한밤중에 그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중요한 일로 떡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즉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식구를 깨운다 할지라도 이웃의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일이 그보다 중요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정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웃 좀 생각해봐야 돼, 거리를 둬야 돼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받은 사람은 떡을 대접할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해야 했지요. 이 밤에 자고 있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남을 떡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웃에게 가서 미안하지만 잠을 깨워서 부탁해서 친구를 대접하든지, 아니면 그냥 너가 갑자기 왔으니까 그냥 잠만 자고 가, 이렇게 하고 좀 정없는 사람이 되든지, 이런 두 가지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잘 대접해야지. 하지만 준비된 떡이 없으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웃에게 가서 부탁해보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상대방이 괴롭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입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간청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 중에 누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한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그 모든 가족을 깨워 떡을 달라라고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귀찮고 당혹스러워했던 이웃도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러하니 간청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청함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간청함, 8절에 나오는 간청함, 이 단어를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단어는 수줍음, 겸손함을 뜻하는 말과 무엇이 없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줍음이 없고 겸손함이 없다라는 말이 간청함이라는 뜻이지요. 즉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끈질기게 반복해서 줄 때까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거절하는 친구에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깨우며 부탁하는 것은 민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너무 당당하게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달라라고 하는 것, 달라, 떡을 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함,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그 능력을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계획한 것이 있고, 내가 소원한 것이 있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태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담대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강조점입니다. 당시 대접 문화 속에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겠다고 옆집에 가 친구에게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리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당당하고 그것은 정상적인 일, 그 당시에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문맥적으로 예수님께서 11장 1절로 4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2절에 단 수식 없이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기로 말씀하신 그 내용, 그 약속을 오늘 이 밤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아버지께 간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버지께 무엇을 담대하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어떤 약속을 가지고 이 밤에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참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참 전화로 신방도 하고 또 만나서 간간히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코로나로 목사님 참 코로나로 참 힘듭니다. 요즘에 좀 건강이 좋지 않아요. 환절기라 좀 건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일 또 중요한 수술이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에 사업이 참 힘들어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참 귀하고 귀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담대함으로 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메시지를 모두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본질로 누구에게 기도한다라고 하였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 하는 딸에게 전갈을 줄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님께서 기도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그 자신이 죄인이기도 하고 능력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시고 정말 끝이 없으신 그 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분이십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최고의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담대하게 나와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성령입니까? 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취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주신다 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 어떤 선물, 그것은 바로 당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J.C. 라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 그리고 복되신 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 영광과 존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성령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춤주춤 거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찌질함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약점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나 건강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와 건강, 성공을 위해 담대히 기도할 수 없지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혹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때때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그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제목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어렴풋이 어떻게 놓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고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요. 내주하시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그 마음이 식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감싸 식어질 때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성령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사랑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가 아니라, 나의 경험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잘 대접하기 원했습니다. 이는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치를 불구하고 한밤중에 옆집에 있는 친구와 가족을 깨워서 당당함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 이해되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이 밤에 저기 모리아 문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좀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궁하는 그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에 담대히 구하는,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는 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더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